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지혜전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으로 유혹하고 있는 무리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고, 오늘 나눌 세 번째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실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정결한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 그 답이 1절하고 2절에 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에 나와 있어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2절과 2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이 14절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 민족의 장래의식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그들과 어울려 살 텐데 그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 방법대로 장례를 치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애도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1절 말씀대로 내 마음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내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어내면서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인 너희들은 삶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면 형제가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고 더더군다나 이방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애도하면서 장례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장례를 치르라는 거죠.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 놓으시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고 정결한 음식만 먹음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여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다의 물고기, 땅의 짐승들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짐승 그 자체로는 정결하고 부정하게 구분되어서 창조되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면서 정결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단지 하나님이 창조해 오신 것 가운데서 부정한 것이 있고 정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정결한 것만 먹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이러이러한 동물이 있고 이러이러한 동물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동물은 이러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 너희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본받지 말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본받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야, 이건 부정한 거야, 그래 너희들은 먹지 마. 야, 이건 정결한 거야, 이것만 먹고 살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6절에 보면 굽이 있고 발굽이 있고 발굽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새김질하고 있는 짐승이면 정결한 짐승이니 그 짐승을 먹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정결한 짐승은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발에 굽이 있고 그리고 굽이 갈라진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은 반대죠.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발에 굽이 없어서 발바닥을 땅에 완전히 붙이고 살거나 굽이 있더라도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짐승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뭘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먹은 음식을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발바닥이 땅에 직접 닿지 않고 발이 땅에 떨어져 있는 굽이 있는 짐승들처럼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 말이에요. 본문 10절에 보면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는 것은 먹지 못하는 부정한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저절로 죽은 것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이나 짐승이 저절로 죽은 건 병이 생겼으니까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결하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다고 구분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요,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후진을 할 수 못한대. 앞으로 가다가 뒤로 후진을 못한대. 직진만 한대요. 근데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종횡무진, 향방 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물고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말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며 살아가지 말고 그래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부정한 것, 정결한 것으로 구분해 놓으시 않았을까? 물고기의 특징을 통해서 11절 말씀을 보면 날짐승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다른 새들을 잡아먹는 맹금류나 밤에 활동하는 올빼미나 박쥐 같은 경우는 부정한 날짐승으로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육강식의 세상 법칙 따라 약자를 짓밟으며 살아가서는 안 되고 어둠에 속하여 은밀한 죄악 가운데 몸을 담고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맹금류들을 밤에 활동하는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은가. 곤충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곤충들도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어다니지 않고 발이 여러 개가 있어서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한 거래요. 그러나 기어다니지 않고 날아다니는 거, 뛰어다니는 거 그런 것들은 또 정결한 곤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의 여러 발을 거치지 말고 이리저리 기어다니는 곤충처럼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말고 메뚜기처럼 땅에 있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아닐까. 우리가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부정한 것인지를 구분해 놓고 율법에만 집착해서 왜 안 먹니? 왜 먹니?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운다면,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율법적인 삶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들은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함께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함께 앉지도 않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어요. 그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우리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고,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왜 속되다 하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사람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들은 속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율법을 깨트려 버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구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적이고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 율법이 주시는 목적이 무언가,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지. 율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먹어서는 안 돼. 율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행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라고 얘기하는데 10가지 계명 여러분 다 지키십니까? 10가지도 다 못 지키면서 600개가 넘는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지, 10가지 계명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600개가 되는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켰다고, 율법이 이렇게 됐다, 법이 이렇게 됐다, 법이 이렇게 됐다, 그거 가지고 따지느냐고. 그게 아니라 그 법이 주시는 의미가 뭔가, 그 법이 주는 목적이 뭔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이고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그거 속돼서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아니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안 먹냐? 이방인들을 만나지 못하겠다고 하는 율법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구분해 놓으시면서 이건 먹지 말고 이건 먹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말이죠. 나눴던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요,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요,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것에만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동물들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또 그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결한 짐승이 있음을, 부정한 물고기가 있고 또 정결한 물고기가 있음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건 이러하니 먹지 말고 저건 저러하니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고기를 먹어라, 물고기를 먹어라 먹지 말라, 짐승을 먹어라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주는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율법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433